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어떤 시간들,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니까 환상을 보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막연히 우리가 말씀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에 통해서 알았던 것, 또 그러려니 하고 깨달았던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알긴 알았지만 내가 확신하지 못했었구나.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못했구나.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확신하지 못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분들, 그들의 인생의 어떤 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 보면은요, 그 옥스퍼드 대학 가운데서 함께 활동했던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들어가기 힘들다는 아주 명문 대학을 다닐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 모임을 갖고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능한 청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형님은 또 찬송가를, 우리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너무 잘 아는데 그 형님 목사님도 아주 찬송가를 우리가 웬만하게 들으면 잘 아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작곡하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 친구 한 분은 유명한 부흥사로 해가지고 온 저녁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고 이런 것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상 가운데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곳곳에 나가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전도를 이뤄나갔는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근데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백길에서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이제 죽겠구나 싶었어요. 죽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여러분 젊어서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한 구석에서 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평안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복음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다가오니 본인의 그 믿음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순간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완전히 거듭나지는 그 한 집사님이, 근데 또 여러분 또 유능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그 설교 말씀이 확 와닿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그 모임의 목사님이 행사가 있어서 다른 곳에 출타 중이셨고 한 집사님이
주석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본인이 잘 준비하지 못하니까 설교 성경에 대한 주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주석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찔렀고, 그때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확신 속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진 심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우뚝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또 우리 위대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본인은 그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을 열어보니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길로 세움받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기 때마다 해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별히 어디 앞에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앞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 가운데, 먼저 성경은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들, 바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그룹들이 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에 대해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던 사람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 통틀어서 최소한 빌라도가 한 7번 이상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쓴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만 하더라도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하더라. 6절에도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요. 빌라도가 거듭해서 이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도 못했어. 빌라도가 재판을 하러 나오는데 벌써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꿈에서 심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아내도 얘기를 해 주었고, 빌라도도 나중에 신문을 해보는데 보니까 정작 그들이 참수하는 죄의 모양은 나오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본인들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토론을, 논쟁을 벌입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는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여러분, 이게 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로마 여러분 이 정책을 보면은요, 굉장히 평화 정책을 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 황제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은요,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로마에 아주 친근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대신 반대로 가장 예민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대해서 거스리는 황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굉장히 강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수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 왕권에 대해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 아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그 어떤 유익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너희는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버리고 떠난 많은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부분 때문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그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고 나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국 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믿음의 종들에게도 노년에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낙심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그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이분은 의사셨어요. 여러분, 이제 의사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은 아예 참 젊어서 그냥 주의 부름을 받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사회생활 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나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 가족분들, 어떤 분들 사회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잘 누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신학교를 가시고 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것도 선교사로, 저 멀리 선교사로 떠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 연령이 되어서 국내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은퇴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분들이 자신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대책 없이, 그리고 은퇴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집 한 채 없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더니,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말 그대로
한 푼 없이 내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내가 와가지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힘든 생활을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분을 우리가 탓할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았는데 또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하나 되는 거 없고 내가 오히려 그런 말면 막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신앙의 길을 떠나는 분들조차 보았습니다. 자녀의 병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용하다는 분, 목사님 신령하다는, 소위 말하는 은사로 충만하다는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내 자녀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까지도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빌라도만 하나님을, 예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넘겨진 존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빌라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조차도 목숨의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이 믿음 하나로 목숨을 버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형통함을 구했건만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만 닥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쫓을 것인가 하고 그 길을 저버리는 조차도 삶의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진 그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속에 빌라도는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제사장의 부류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강한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청년을 죽음에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도대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도리가 없는 거였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였지만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이 순간 속에서는요, 바로 그랬던 천황조차, 황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그들이 하지 않았던 전혀 반대되어지는 모순된 행동을 서슴치 않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은 제사장들만의 문제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류 전쟁 가운데 가장 모순된 전쟁이,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십자군 전쟁 그 영화, 십자군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아주 의롭고,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서 보여져서, 야, 참 훌륭한 하나님의,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행한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꾸루사다라고 하는,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그 말만 들으면요, 그분들은 치를 떱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살육이 자행되어졌던 전쟁이 종교전쟁이었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때 동원되었던 그 십자군 군인들이 처음에는 성스러운 목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정치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동원된, 그 다음에 동원된 그 군인들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도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서 여러분 그들이 동원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성직자들이 이것은 본인들이 그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서 어린 청소년들, 어린 소년들, 그들로 가장 성스럽고 흠없는 그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형성하여서 내보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들이 그때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 모두가 노예로 잡혀가고 살육당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내 마음의 어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서 자행되어지는 악행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저도 가만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봅니다. 판단하는 부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도로서 아니면은 주의 종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여겨지게 되어질 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심하게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용납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어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이 분노였을까? 아니요.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마음에 속 시원함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가만 보니까 나도 용서함 받았는데, 여러분, 저라고 완벽했겠습니까? 나라고 범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건 앞에 은혜 받고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하고 나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광용을 가지고 모든 지난날의 허물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실수를 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람을 모든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쪽에서 그것을 용납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에 이렇게 형통케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설 수 있을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제사장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는 그 죄인의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갖다가 분위기를 조정하여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죄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뭐냐?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리아와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누군가에게 함께 도움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가 제일 힘드냐면 나도 힘들 때, 정말 나도 지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군가 동료 선교사라든가 누군가 해가지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은요, 그때는 나누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나 하나도 지금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그런 걸 했을 때 마음에 부담되지만 참 그걸 함께 그 순간에 함께 나눈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눈앞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의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모습, 채찍에 피를 흘리시고 살가죽을 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형벌을 여러분 누가 예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마르다.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희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끔 포장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보느냐? 죄의 대가가 이것이야. 죄의 대가가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로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처참한 그 고통과 고난과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하여 주여 저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십자가로구나.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저는
이 어떤 삶의 모습 통해서 요즘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 이제 모든 순간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종종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부활의 날 우리 살아나가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집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온 마음과 심령을 집중하여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을 하나 딱 가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관심의 분야가 다 달라요. 근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막 억지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따고 일어나면 나의 마음과 심중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알고 막 이렇게 돼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데 남들은 뭔지 모르는데, 특히 어머님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얘가 지금 뭐구나 하고 알고서는 하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십자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난당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를 깨달았구나. 얼마 전에도 갑자기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뭔가가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뭔가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순간 딱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순간에 나의 어떤 가장 필요했던 그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부활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가, 또 십자가 앞에서 당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